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이 귀한 전에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주의 백성들 늘 참으시고 늘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잊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 하나님 친히 당하셨나이까?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불쌍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쾌락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쫓아 잘못된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자랑한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물질이 풍성하다고, 내가 배운 것이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이 십자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죄악뿐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때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멸망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완악하고 타락된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귀가 자신들을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이들의 마음속에 가셔서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이 땅의 백성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는 회개, 하나님을 떠난 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그 숱한 날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는 이 회개만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때에,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몸이 있을 때에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린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자가 자기 대문에 앉은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고통스러운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게 죽은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 갈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다 죽은 자요 멸망에 들어갈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새기신 피로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결코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백성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들이 보게 하시고 이들이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위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그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기의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변화시키고 가슴을 하나님 회개시키는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솔직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다랐을 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정독에 읽어보셨는지요? 전 사실 목사지만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따분합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약의 제사의식에 대한 얘기가 모두 적혀 있으니 도대체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그냥 눈으로 속독으로 그냥 읽어내려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낯선 상징과 이미지들, 천사와 괴기한 동물들, 무시무시한 심판과 전쟁, 뜻모를 숫자가 등장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런 것 때문에 읽는 걸 포기하거나 영적으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해독해야 할 신비한 암호가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 상징, 짐승, 괴기스러운 그런 동물들, 심판, 전쟁 얘기는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소리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도 시대가 떨어져 있으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를 뿐이죠. 또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는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인간을 통해 기록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 성경을 읽는 교회와 사람들의 수준과 문화와 배경과 또 그 당시의 문학적인 흐름을 사용해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전혀 뚱땅 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묵시문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와 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를 통해 많은 박해를 받고 예수냐 황제냐,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할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을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고 이해하도록 그런 문학 형태를 사용해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사용해 기록한 거죠. 흔히 요한계시록을 부흥사님들이나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X5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지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찍힌 물건은 사거나 먹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부흥사나 또 목사님도 계세요. 또 어떤 부흥사님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아마겟돈 때문에 생긴 전쟁,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없이 풀어나가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이름과 이 표현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그 일들을 낱낱이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서두에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 또한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요, 다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또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깨닫기도 접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를 통해 인간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예언이고 계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거지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보지요. 그래서 시야가 넓은 사람, 인간관이 또 인격이 삶이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봅니다. 근데 이건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말씀은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종교 철학자인 슈라이마라는 사람은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를 낳았다. 보세요. 지금도 태풍이나 재앙이나 죽음이나 질병 앞에 속수책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 인간은 더했겠죠. 그러니 자신들의 그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을 극복하고자 절망을 딛고 땅을 딛고 있는 인간들이 하늘을 향해 별을 향해 달을 향해 태양을 향해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감정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모든 종교는 땅을 밟고 있는 인간이 절대자를 향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만든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제 말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신 종교가 하늘에서 인간 땅을 보고 만드신 종교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늘의 눈을 가지고 땅을 보게 하신 게 우리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늘을 통해 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인해 요한을 하늘의 관점에서 그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해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비몽사몽간에 붕 떠 하늘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요한이 환상 중에 열리는 하늘을 본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응답하는 걸 들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종말론적인 미래의 눈으로 그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게 바로 그래서 그대로 쓰게 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에 어떤 재앙이 닥칠 거며 몇 년에 어떤 나라가 망하고 또 지금 세계의 악한 나라 대통령이 바로 사탄의 우두머리며 몇 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열심히 예언하고 계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늘을 통해 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의 역사를 해석한 말씀이고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보게 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의 죽음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사는 오늘을 보는
관점을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텐데 그 하늘나라로 가는 순간에 요한을 환상을 보게 해서 그 순간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며 그들이 하는 말씀을 적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오늘 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게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고 목회자가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황제인 자신을 신격화하도록요 요구합니다. 모든 문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주 우리 신이 명령하신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도록 했고요. 또 자기 형상을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가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하는 것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처참하게 죽이고 핍박했던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죽음 앞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시대의 배경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이외에 하나님이 어떤 삶도 섬겨서는 안 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가슴 속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적 도전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무엇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인간을 구원하신 분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종교적인 가치는 있지만 거긴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임을 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도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며 예배한다 해도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요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밖에 없고 오늘의 눈으로 내일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를 지배하는 이념, 이데올로기와 지배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흔적은 여러분 어디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온통 로마의 막강한 강력한 영향력뿐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내 가정의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는 통치권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그들의 삶 어디에도 물증을 찾기 어려운 때가 초대교회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건 과연 뭐라고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여러분 삶에서 느끼고 사세요? 안 믿는 직장 동료 상사 사장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권세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대우해 줍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요, 암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도요, 그들의 자녀가 치유가 안 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크게 붕시킨 돌아가신 모범적인 목사님이요, 그런 정말 둘도 없는 거룩한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우리 신앙인은요, 교회는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영적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의 권세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찬양함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내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보장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직장 생활 아닙니까? 지진과 쓰나미와 태풍으로 수백 명이 희생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라는 우리의 고백은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임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외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는데 이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비웃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히 말해봅시다. 현실에서요, 돈 많은 한 끼 밥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한 끼 밥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돈은 나에게 실제적인 권력을 제공합니다. 돈 있으면 사람도 부리고요, 따릅니다. 돈 많으면 국회의원직도 삽니다. 예수님은 현실에서 나에게 어떤 힘도 제공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자녀의 취업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 가정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요, 돈 아니면 브랜드 아니면 인맥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지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아님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다들 사시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입으로는 주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브랜드와 인맥과 힘을 쫓고 있지 않으세요? 옷 하나를 사도 이왕이면 브랜드를 믿고 확신하고 구매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장로교와 감리교를 성결교보다 더 신뢰한대요. 왜? 장로교와 감리교가 브랜드 값이 더 있잖아요. 돈의 힘, 브랜드의 힘, 인맥의 힘은 현실이지만 예수의 힘은요, 비현실적인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세상의 눈, 현실의 눈, 상식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교회는 놓여있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21세기 운동 또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라면요, 누가 과연 무엇이 과연 우리 삶의 세상의 주인입니까?
시대에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정말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회의에 빠져 많이 배교하고 말았죠. 저는 그리스도냐 황제냐, 그리스도면 끓는 기름 속에 맹수들의 우리 안에 시퍼런 칼 앞에 비참하게 죽지만 황제를 선택하면 사는 세상.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사실 매일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요. 이런 1세기 초대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해법은 바울의 서신처럼 논리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청중들에게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과 상상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공간으로 너희 몸을 이동하라 요구합니다. 눈앞의 현재에서 종말론적 미래로 너희들의 영혼과 눈을 돌아보라 요구합니다.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내가 이제 5분 후에 죽는다, 5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때 그 시간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핍박, 환난을 봐라, 보고 해석하라는 종말론적 관점을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살이들끼리 모여, 야, 너 알아? 하루살이가 한 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너 겪어봤어?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사는 게 전부인 하루살이가 무슨 수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현실과 역사라는 시간의 눈으로는요, 누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종말인 역사의 마지막과 개인의 죽음 직전까지 가봐야 판단나는 일을 무슨 수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철저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모두들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현재 눈으로 내일 미래를 보는 데 완전히 길들여져 있지요. 과학, 의학, 법학, 철학, 수학, 역사, 심리학, 경영, 경제학, 도덕, 전통, 상식 모든 게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요, 하늘을 통해 땅을 보고 종말론적 시각으로 지금 내 모습을 본다는 건 우리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도무지 그런 시각을 갖는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 인간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 학문,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개인을 향한 당신의 섭리와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활짝 열어 캄캄한 곳에 빛을 환하게 비춰 하나님이 계시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시간과 계획과 역사의 마지막에 서야만 지금 여기서 현재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선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통해 세상을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역사의 눈으로 역사를 말하지 않고 하늘의 눈으로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계시가 이루어진 역사의 미래의 역사 앞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혹독한 핍박이 있는 로마의 통치권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눈앞의 현실을 보게 한 거죠. 역사와 권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머지않아 무자비한 로마의 통치권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걸 보게 하신 겁니다. 신앙으로 인한 죽음의 핍박에 선 교회와 성도들에게 머지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늘의 눈을 뜨고 지금 현실을 보게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의 마지막을 그대로 묘사한 파노라마 같은 지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뭐냐? 도미티안 황제의 극렬한 핍박, 황제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에 놓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로 인한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없는 세상, 예수의 권세가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야 할 신앙인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절망, 또 죽음, 위기, 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계시록의 말씀을